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붉은 덮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좀 정확하게 알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부 제가 주보에다가 좀 적어두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보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또 거기에 약 1년 정도 머무르게 돼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되었느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거기에 구름이 덮여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은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대략적인 크기인데요. 우리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의 한 절반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폭이 한 5m고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니까. 근데 그 앞에 한 10m 정도 되는 공간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 뒤에 한 5m쯤 되는 공간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에는 휘장,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불도 붙이고 그 금촛대에 불도 밝히고 진설병에 떡도 올려놓고,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에요. 근데 그 휘장, 커튼을 지나서 들어가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철저하게 감춰진 곳이고 숨겨진 곳입니다.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덮어놓은 상자예요. 이 상자 크기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가로로 한 1.2m 정도, 세로는 한 0.7m 정도 되는 별로 크지 않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 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궤, 법궤 안에는요, 십계명을 기록했던 돌판, 증거판이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십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3장에서 보았던 것이 율법이 드러내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판, 십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근데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안식에는 나오지 마라. 그 전날 내가 2배로 주겠다. 그런데도 인생 어떻게 하죠? 굳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의 그 불순종, 우리의 거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느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은 아론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들입니다. 그 증거판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상자 안에 그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그 상자가 잘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자가 열린 채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덮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을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속죄소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카포레트라는 말인데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덮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우리의 모든 부정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덮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오늘 로마서 3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했습니다. 덮개라고 있습니다. 그 덮개 위에 뭘 뿌린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진 그 덮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요,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덮개, 카포레트라는 말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헬라어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서 적을 필요가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70인, 이름명, 70인역. 그래서 70인역은 헬라어로 기록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속죄소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꿔놨겠죠. 근데 거기에 이 카포레트라는 이 말을 뭘로 바꿔놓고 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카포레트라는 히브리어를 힐라스테리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카포레트,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을 봅시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이 설명을 길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길게 했던 겁니다. 원어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로 바꿔 말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 법궤를 덮는 뚜껑으로 세우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요한 1서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똑같이 화목제물인데 요한 1서는요 힐라스모스라는 더 분명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의 화목제물은 화목제물로 번역하는 것보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라고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소, 뚜껑, 덮개로 세우다라는 말도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앞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감춰졌던 곳이고 숨겨졌던 곳입니다.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속죄소가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보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불완전하게 나아갑니다. 매년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연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를, 그 속죄소를 이제는 우리에게 보이셨다, 드러내셨다. 무엇으로써?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 이전에는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었다면 이제는 그 뚜껑 대신에, 그 덮개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겨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속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몇몇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에 무엇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까? 휘장이.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던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이시면서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장 25절 다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더해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에도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믿음의 법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그날도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 같습니까? 안 쳐다봤을 것 같습니까? 쳐다본 자는 사는 거고 안 쳐다본 자는 죽는 겁니다. 오늘 속죄소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는 그 덮개, 그래서 그 덮개에 그의 피를 뿌림으로써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며 다시금 우리를 그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복 가운데 집어넣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려면 믿음, 바라보는 믿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조차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바라볼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거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이고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의로움은 너희의 행위, 너희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의롭다 하는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왜 계속 쓸데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익한 자라.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한번 25절 보십시오. 예수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전에 지은 죄를 뭐하고 계신다? 간과하고 계신다. 여러분, 간과하다라는 말은 용서했다는 말입니까? 용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용서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행유예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잖아요. 근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뭐 하겠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겠다. 어떻게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바로 그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신 것.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을 하나 남김없이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세요. 지나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쌓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쌓아두고 계셨던 그 진노를 하나 남김없이 어디에 쏟아 부으셨다?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진노의 잔에 담아서 오늘 그 속죄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덮개가 피로 물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피의 덮개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붉은 덮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 위에 덮어져 있는 그 붉은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 이것이 나의 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붉은 덮개를 벗기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 덮개 말고 요거 제가 만든 거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의 결론이 참 재미있죠. 로마서 3장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걸로 끝이 납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파괴할 수 없는 이유, 율법을 파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망한 자임을 깨달아요. 이 망한 자라야 그 붉은 덮개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면 붉은 덮개를
발로 차고 뛰쳐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숨습니까? 붉은 덮개 아래로 피하고 숨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그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기로 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는 그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근데 점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무엇을 드리든 그는 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붉은 덮개, 그리스도의 보혈. 난 오늘 그 아래에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있을 곳은 그 자리구나. 그때 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붉은 덮개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